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우리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감옥에 있으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가 복권되면 자신이 이제는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노예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늘 요셉 자신을 주목하고 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이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에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다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요셉의 경우에서도 살펴봤듯이 내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많이 기대합니다. 야, 이때 요거 꼭 돼야 되는데, 아니 이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또한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내가 가진 내 마지막 희망이고 내가 정한 시간표일 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우리가 나사로의 어떤 병에 들리고 예수님이 살리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봄에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그 상태가 매우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 가족과 예수님은 굉장히 관계가 친밀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과 그들이 아마 찐친 정도 되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찐친 사이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요,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다. 좀 뭔가 좀 애매하게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또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셨던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 후에야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얘기를 영어로 하면 슬리핑, 우리가 얘기하는 밤에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도착한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1절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시간표 속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출발해서 바로 막 달려오셔갖고 우리 오빠를 죽기 전에 짠하고 살려주시는 것, 고쳐주시는 것이 마르다의 시간표에 있는 시간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간표와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상의 계획으로는요, 나사로가 죽기 전이 아닌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미 마르다와 예수님의 시간과 계획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뢰는 대로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딱딱딱딱 맞춰갖고 해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의 시간표가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보면 서로 다른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이 시간표에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름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시간의 간격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이때 드러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참 그랬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날을 생각해보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이때 무조건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 죽습니다. 이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때가 마지막 때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아니면 나 죽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하나님은 그곳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의 간격을 어떻게, 뭘로 버텨야 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여러분 버텨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그 요셉의 어린 시절에 얘기하면서 그는 자아팽창을 해야만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는 그 요셉의 믿음은요, 그의 13년의 고난 동안, 그의 13년의 그 시간 동안 요셉을 지탱시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노예 생활 13년을 버텼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즉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그가 제대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대박났네, 그렇게 고생하더니 대박났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들은 여러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나? 야,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이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 갈대에 우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친척, 이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고 하늘의 별보다도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었던 이삭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여러분 25년 뒤에 이삭을 낳습니다. 25년 뒤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바쁘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 하늘의 별보다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100세의 아들 하나 낳는데 언제 합니까? 또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75세 때부터 1년에 한 명씩 자식을 낳아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힘든데 100세 이삭 하나. 아마 여러분 계산이 서십니까? 숨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그렇게 약속하셨던 주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자신에게 드리라고 했을 때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려내실 것을 그는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처음 떠나올 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그 믿음은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한 예로 가뭄이 들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의 아내 사라가 몹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그 아름다움에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그가 누이 동생으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집니까? 파로왕이 사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를 훅으로 맞이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믿음은 결국 시간이 지나며 성장했습니다. 굳건해졌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요 믿음의 과정입니다. 믿음은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합니다. 물론 내가 어떠한 갈급함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딱 응답해 주심으로 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한 기적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 그 벌어지는 시간의 간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마르다가 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르다의 말은요 인간적인 희망이나 기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압니다라고 아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이어나오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또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맞아요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현실에서 나사로가 다시 소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종말의 날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경험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른 관점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르다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압니다.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이용했지만 우리나라의 위대한 석학이라고 하는 도올 김용옥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 사람이 요한복음 강의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나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지식으로 강의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생명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승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내 안에서 일깨워 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성장해 나갈 때 내 시각표와 하나님의 시각표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보고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내가 소망하는 대로 반드시 이대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사랑, 그 계획을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개념,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안 되실지라도, 남들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지금 이러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네 삶 속에는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네가 나만 바라볼 때, 네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찾을 때 내가 네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가는지 네가 지켜보기 바란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